인생을 깊이 돌아보시는 분들은 인생은 마치 바다를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항해에 풍랑을 만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풍랑을 겪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항해 중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요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요한 마가의 이야기도 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왜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바로 알려면 요한 마가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걸 알면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 직접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 AD 65년에서 70년경에 살고 있던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었을까요? 즉, 그 얘기는 그들이 어떤 삶의 정황에 있었냐, 그 얘기입니다.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질문이 생긴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AD 65년, 70년경 로마에 살고 있던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얘기에 솔깃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친구가 전하든 아니면 이웃이 전하든 교회 가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돼.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아예 부모님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분들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교회 나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난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평안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그렇게 순탄하게만은 안 되는 거죠.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안 당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순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예배 생활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질문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시게 됩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서 뭐하나?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예수님 믿어봐야 뭐해?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환난 중에 있던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럼 이 전해진 말씀, 제자들이 풍랑 만난 얘기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 풍랑 만난 일이 하필이면 그날 일어났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 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그날이란 말을 여기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그날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지금 4장 말씀 1절부터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으니까 34절까지 이야기를 하신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전하신 그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평지에서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때다. 이때 내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때 병자 고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늘 관심이 병자 고치는 것도 관심이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무슨 말씀을 전한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이와 같다. 너희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천국은 이와 같다 하셔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비유로 말씀해 천국은 이와 같다. 무슨 비유가 있죠 거기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가 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 아마 자기들도 배에 타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천국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음속에 무슨 관심이 제일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꼭 알아들어야 돼요? 제자들만큼은 꼭 알아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흥분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나? 여러분 공부를 시킨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려면 뭐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여러분 너무 잘하죠.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잘 전하시고 정말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나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 시험이 바로 오늘 풍랑 만난 이야기예요. 이제 풍랑 만난 그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을 제대로 이해했나, 제대로 받아들였나, 정말 천국의 원리를 알고 있는가, 천국이 주는 그 축복, 진짜 천국을 저들이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도요, 강의를 잘 들었으면 또 강의를 잘 했으면 정말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아주 잘 듣는 것 같아도 생각은 지금 엉뚱한 생각하시느라고 나중에 물으면 뭔 말 했어요 이러실 분이겠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잘했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나. 근데 시험 치를 때에도 가르친 그 말 그대로 물어보면 이 들은 기억이 있어서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용 문제를 내면, 적용 문제를 내면 그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이제 산수를 가르칩니다. 10 빼기 5은 얼마예요? 5. 여러분 손자들이 잘 알았어요. 그러면 10불을 주고 가게에 가가지고 자 5불짜리 물건을 사고 와봐라. 그럼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5불 거스름 돈을 받아오면 이게 제대로 공부한 거고, 말은 10 빼기 5 됐는데 5이라고 해놓고 가게에 가서 돈 줬더니 얼마 거슬러야 될지 모르면 그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믿도록 예수님이 소원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나 안 믿었나 하는 것을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실력이 느는 때가 언젠가 하면요, 시험 본 다음에 틀린 문제 찾아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해 잘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쭉 풍랑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풍랑 사건 중에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나와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듣기는 잘 들었는데 아멘도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그 천국 복음을 믿어서 천국에 살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항해를 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항해를 한다고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일어났던 풍랑도 잔잔해져야 되는데 지금 고요했던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 광풍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광풍이란 말이 어떤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미친 바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로, 질병으로, 내 인생 계획에, 내 인생의 목록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인생에 부도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게도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나? 내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 근데 바로 그런 광풍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환난이 없는 인생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AD 65년, 70년경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아마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인생은 정말 잔잔한 호수를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라는 말은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다 풍랑을 당한다면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뭔가면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풍랑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원색적으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풍랑을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실존 분석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과 함께 실존 분석 학자로서 유명한 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서 이런 걸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정말 광풍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먼저 가치를 잃어버린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고문을 당하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돼서 이제 그래서 고문하는 거예요. 가치의 혼돈이 와요. 어려움을 당하면.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안 하고 친구하고도 안 하고 대화를 안 해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대화가 끊어지면 소외감을 느끼며 용기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그 광풍, 그 당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용기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이런 과정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가치, 그 체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할 말이고 무엇이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광풍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귀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열려 대화가 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 광풍을 당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고요한 호수를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태도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풍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이 돛을 단 배를 운행하는 사공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기술이 없고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공은 왜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러지만, 능숙한 사공은 돛을 잘 조정하면 역풍을 가지고도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도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고난을 다룰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믿는 자의 능력이고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서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정말 죽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놓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여기시기가 쉬워요. 오늘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제자들과 한 배에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일어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현장에 함께 있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공간은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관계성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적으로 늘 한 집에 한 방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지금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아내와 남편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성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고, 세상 현실적인 법적으로 말하면 같은 법적인 고난이 있지요. 같이 사인하고 같은 통장 쓰고 같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하고의 믿음의 관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무슨 관계에 있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지금 주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요단강을 건너가겠지요? 요단강 건너기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안 건너가 봐서 모르시죠? 저도 건너갔다 온 분 얘기는 모르고 이 상상력이 충만한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요단강 건너기가 제일 힘들 거다. 요단강 건널 때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요단강 가해까지는 같이 배웅을 나오는데 요단강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외롭게 혼자 건너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부르는 거지요. 예수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같이 손잡고 동행해 주신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풍랑 보고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자기들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풍랑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않냐고 주님 실력 발휘하실 때가 됐는데요. 이제 일어나시죠.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바람이 그 주인 되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미친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그 예수님과 다시 제자들이 믿음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광풍이 얼마나 셌냐,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높았냐, 배불이 얼마나 들어왔냐, 어디 다친 사람 없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시고 예수님 뭘 물어봤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정말 주로서, 창조주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주로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묻으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여러분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운명도 운행하시고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나 내가 우연히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뭔가면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고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시 더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여기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해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여전히 기대하고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와 우리와 통행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으셔서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듯이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환난을 당하든 피난을 가든 감옥에 있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광풍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때 광풍을 바라보면 광풍에 휩쓸려 갑니다. 근데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나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께 제가 의지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잔잔해지셨다. 여기 바람을 꾸짖었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을 때 그 꾸짖었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람은 그 자체적으로 유익도 아니고 해도 아니에요. 그것을 잘 쓰면 유익이고 잘못 쓰면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용기를 잃게 만들고 우리로 가치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 속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지금 제자들 너희들 죽었다.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더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이 버릴 쓰레기라고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천국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 없어질 때는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아직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여기서는 우리가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위로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에 휩쓸려 가시지 않고 광풍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인생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 없는 인생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위로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강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